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새 생명을 다시금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이날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되어져가는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누스로 나아가 아래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드론의 게셀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요셉 자손의 기업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때로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하며 또 순리에 전혀 맞지 않아 보이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질 때 보다 심각하게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궁금증. 왜 굳이 사라에게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셨으며 또 본문의 기록대로 12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후손이 땅 분배에 있어서 형제들 중에 두 번째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으며 또 가나안 땅의 심장부인 비옥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실로 이러한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 하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우리 유한한 지혜로서는 명쾌하게 알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16장에는 요셉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지파는 모두가 한 지파당 하나의 몫이었지만 요셉 지파는 두 몫을 받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은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땅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요셉의 믿음과 연결시키곤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통을 받았는데도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남보다 더 많은 2배의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자손이 남보다 많은 두 몫을 받게 된 것은 2배의 축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을 통로로 해서 주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요셉 자손에게만 두 몫의 땅을 주는 것은 요셉 자손들을 다른 자손들과 달리 특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에게 특별히 두 몫의 땅을 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요셉 자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선을 요셉 자손에게로 집중시켜서 뭔가 보이실 것이 있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 요셉 자손만 특별히 대우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이 축복한 대로 움직이는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야곱이 알았다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형제가 살아난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칙을 알았습니다.
큰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에게 두 몫의 땅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셉 자손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오직 희생과 섬김을 말할 뿐입니다. 요셉 자손이 받은 두 몫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유독 요셉 자손에게만 두 몫을 주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자가 참으로 복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는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원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원리에 충실한 자가 아닙니다. 오롯이 하늘의 원리에 충실하며 하늘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과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또 곤란에 처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떨 때 보이지 않는 것만 들이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또 의심이 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확신히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이 참된 복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직분도 섬김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이 바로 섬김의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 후손에게 두 몫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의 표본까지 보여주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섬김과 희생적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세상 원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에 충실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임을 언제나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감동과 감사가 있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